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미 풍성한 은혜를 예배해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자락 더 깊어지고 커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은 표정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지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 몇몇 분들은 제 말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영어를 잠깐 쓰자면 영어에서 eyebrow flash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눈썹을 살짝 올리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거나 처음 만났을 때 혹은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날 때 혹은 오늘 다시 처음 만났을 때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눈썹을 살짝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사람도 인사를 받는 사람도 제가 눈썹을 이렇게 올렸다 내린 걸 인지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아이브로우 플래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게 인사를 기분 좋게 받은 것 같이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눈썹을 가만히 둔 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제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받는 사람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눈썹을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내심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안 좋게 저를 뒤에서 험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눈썹 하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이 인사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인사를 어떻게 받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간단한 예를 지금 들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의사소통이 조금은 복잡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들리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표정, 상황,
정환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말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에 가면 흥이 좀 많은데 제가 교회에서는 좀 흥을 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오해들이 살까봐. 근데 제 아내도 사실 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저희 둘이 장난을 많이 치고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혹은 좀 황당하고 재미있는 이런 행동 같은 일들을 하면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에이그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즐거워서 기분이 좋으니까 에이그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장난쳤다고 해서 나한테 못 산다고 말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혹은 아내가 진짜 저 때문에 속상해서 진짜 못 살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에이그 나도 정말 못 살아 라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관계가 행복하고 좀 견고히 서는 관계를 위해서는요, 표현하는 사람도 잘 표현해야 되지만 듣고 해석하는 사람도 잘 듣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제 아내 부부 사이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우리 앞에 계신 이종순 권사님이 진짜 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방금 먹었는데 또 먹으래요. 먹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또 먹어, 더 먹어, 한 그릇 더 먹어, 이러세요. 먹었는데 한 그릇 더 먹었는데 그래도 또 먹으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이상하신데 나한테 왜 그러지? 많이 먹었는데 왜 저러시는 거야? 라고, 그렇죠, 해석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내 마음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한테 와서 더 먹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석해요? 아, 이거 내 마음이야 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아까 떡볶이를 먹는데 다른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허목사 살이 쪘네 라고 목사님이 말하니까 막 옆에 계신 권사님들도 얼굴을 봐 많이 올랐어 하는데, 이정순 권사님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체 날씬하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안 날씬하거든요.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내가 말랐구나, 날씬하구나 해서 더 막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럼 전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워낙 날씬하니까 하면 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내 마음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들리는 고지고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본심으로 어떤 정황상 나에게 말을 했는지를 잘 인지하고 파악해야 아주 원만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발달되고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 여기 모인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주님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나를 배반하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장 이해 못하고 성내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너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야, 너네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사랑했지만 너네가 그런 인간들인 걸 너네가 알아야 돼 라고 미리 질책을 하신 걸까? 아니면 서운함을 미리 토로하신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요, 예수님의 본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 가운데는 어떤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있냐면요, 얘들아 나 너희들 진짜 사랑해 라는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꼭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금 노력해 볼래? 깨어서 기도해 볼래? 그리고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연약해서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버리고 팔고 배반해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뭐야, 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말인가? 라는 뜻이 아니라 나 너희들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주장이 조금 억지 주장 같으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 요한이 이때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그 마지막 날 자기 제자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 장인 1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너희들 나 팔 거야, 배반할 거야, 아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너네가 나를 배반하고 심지어는 팔고 심지어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도주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너희들 꼭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경고와 권면 안에 그 밑바탕의 본심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21장 말씀에서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사랑 본심을 나타내는 절정의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난 이후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낙심과 실패자의 모습으로 다시 갈릴리로 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낚시질하고 있었어요. 왜요? 예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꾸던 그 꿈, 예수님 그분과 함께 로마를 무찌르고 내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서 큰 자리를 차지해야지라고 꿈꾸던 그 꿈이 산산조각 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리 돌아갔어요. 어부의 자리로. 영적으로는 실패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왜 오셨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싸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다 이제는 역으로 어머니들이 되셔서 아마 자녀들과 싸운 기억이 있겠죠. 저는 참 어머니하고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싸움의 이유는 거의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집부리고 제가 제 의견을 주장하고 혹은 제 자존심 혹은 제 안에 있는 쓴뿌리 혹은 제 안에 있는 오해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어머니에게 짜증도 내고 같이 좀 말다툼을 벌이고 언성을 높이고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싸우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꼭 이 싸움의 종지부를 완전히 탁 찍어버리는 늘 똑같은 행동이 한 가지가 반복됐어요.
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어머니와 저하고 다투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항상 똑같아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서 밥 먹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무슨 뜻이죠? 나와서 밥 먹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 얼렁 풀고 나와서 이거 먹어,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너랑 싸웠어도, 너가 나에게 언성을 높였어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런 본심이 담겨 있겠죠. 저는 어리니까 철부지라 고집 부리면서 만약에 제가 안 먹어 라고 말하면 저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 아직 화 안 풀렸어,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나와서 그냥 말없이 밥을 먹으면 이 싸움의 앙금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늘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왜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더 사랑하니까 그랬겠죠. 더 마음이 넓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그런 다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그 밥상을 그냥 나와서 앉아 먹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음성,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밥을 먹어라, 건강을 챙겨, 이런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의 순간이다라는 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버린 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배반한 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그들을 다 용서했다는 의미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했고 이제 관계 회복하자 얘들아, 이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오신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넓고,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단순히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마음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반가웠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반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배반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미안한 마음 반, 반가운 마음 반,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다가오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죠. 예수님이 정말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세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뭐가 있어요? 그들 눈앞에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더라. 베드로의 눈앞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아마 숯불이었을 것 같아요. 숯불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그의 앞에 놓여있던 그 불, 그게 바로 숯불이었어요. 원어로 보면 동일한 원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보면 베드로가 뭘 떠올렸을까요? 내가 그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내가 그때 예수님께, 이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버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던 그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버렸지, 3번이나 부인했지. 그 장면을 막 떠올려주는 숯불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시선을 돌렸더니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떡이. 마지막 만찬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께 무슨 말이냐고,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시켜주는 떡이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그 꿈을 저버리고 오늘 생선을 잡는 이 자리에 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선이 베드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묻고 싶은 게 이거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후벼 파는 이 세 가지 장비를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 놓았을까라는 것이죠. 이런 말 하고 싶으셨을까요? 야,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치고 배반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이게 뭐냐 라고 말하고 싶으셨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 그런 놈이지, 나 배신자, 나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려고 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이 베드로의 치욕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장비를 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미 세 가지를 다 앞에 놓으셨다는 건 이 의미예요. 이것들 보이지? 너 이것들 때문에 마음 아프지? 너 힘들지? 괴롭지? 근데 베드로 괜찮아. 다 용서했어. 다 용서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우리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너 예전에 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 사랑하고 있어? 라고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모르니까? 아니면 아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께 마음을 표시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반갑고 사랑하는지 이미 예수님께 마음을 표시했어요. 언제 표시했냐고요? 우리 21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야 라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벗고 있던 겉옷을 바로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셨죠. 근데 왜 3번이나 오늘 너 나 사랑하니? 아닌 것 같은데. 너 나 사랑해? 못 믿겠는데. 그러고 또 배반하는 거 아니야? 너 나 사랑해? 이럴까요? 아니,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에게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너가 나를 부인했어도 배반했어도 버렸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죠. 마지막 만찬 때는 자기의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면서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라고 말했는데 이제 조금 다른 베드로가 됐어요. 이제는 나의 믿음이나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끝까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전승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알게 되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비결,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본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오늘 베드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가정은 표현을 잘 못해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다 표현을 못해요.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철이 들고 나니까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 식구들이 다 야 사랑해라는 말은 안 하는데 늘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대놓고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말을 안 하세요. 근데 동시에 어머니는 늘 저에게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셨어요. 왜요? 저한테 사랑해 이 단어는 말은 안 했지만 늘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사랑한다라고 늘 말하고 계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도 집에만 찾아가면 어머니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해놨다 이거 먹어라. 이거 사놨다 이거 가져가라. 이거 필요하지 않니? 이거 내가 준비해놨는데 가져가면 안 될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거 먹어라. 이거 가져가라. 이거 사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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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표현을 못 하세요. 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 본심을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끔 전화 오세요. 그리고 별말도 안 해요. 집이냐? 네. 조심해. 네. 또 끊어요. 끝이야. 제가 뭘 말해야 되는데 그냥 끊어요 전화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냐가 우리 아버지에겐 무슨 표현이에요? 사랑해 이 표현인 거예요. 집이냐? 차 조심해. 뭐예요? 사랑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희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집에 가면 저희 누나도 뭘 항상 사놔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가져가라고 말해요.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아내 생일이었는데 누나가 불러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여러분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일 것 같지만 저는 저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줘요? 제 아내니까 잘해주겠죠.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얘들아 내가 너희 사랑한다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그런데 뭐가 보여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 늘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주님 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요. 채우고 먹이고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또 부활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하시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해석 못할 뿐이지 주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혹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뭐를 듣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해 이 말을 듣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은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니까?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너희들 사랑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책하는 말씀에도 회개하라는 말씀에도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은 뭐를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뭘 들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감동을 들어야 돼요. 아 주님은 나한테 얘야 내가 너 사랑해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은 못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간에 그 감동의 본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해라는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해라고 요즘에 말씀해 주고 계시지?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께 나눌 게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막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남들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분들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울밋듯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을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을 생각해도 저에게 주신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이런 아내를 줬고 이런 부모를 줬고 이런 목사님을 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뭐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여러분? 주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날마다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필리핀 민도로 섬에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면요, 완전 오지예요. 너무 힘든 곳인데 그곳에는요 비가 안 온대요. 1년에 비가 오는 날이 5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어느 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와,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아마 저 원주민들이 여러분 오는 거 보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와, 진짜 신이 보내준 사람들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가요 사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는 음성. 비만 그런가요? 여러분, 구름이 먹구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요 너무 뜨거우니까 필리핀은 워십 댄스를 할 때 가끔 구름이 저희를 햇볕을 가려주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데서 워십 댄스 하려고 하니까 구름이 끼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사랑해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심을 결코 모르는 자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저 사람 같은 감동을 안 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처럼 힘있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꼭 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엄청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계속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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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기도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말씀드려야죠. 주님, 저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진짜 사랑으로 잘 해석하셔서 듣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뭘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만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설령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들에게 나아가 섬기고 있다면 주님은 알아서 해석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 꼭 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날마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따스한 본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렵고 괴롭고 슬퍼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날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 내가 주의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괴로움도 내 꿈도 내 비전도 내 소망도 하나님 그것들이 주님의 음성을 받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본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열어주시고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